131장. 선지
마태복음 24장 6절이 되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초초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저녁에는 민족 전쟁의 비밀을 바로 알고 피해받지 않게 살아라. 네, 첫날 저녁에는 하늘의 전쟁, 둘째 날 밤에는 유프라데 전쟁, 오늘 저녁은 민족의 전쟁, 내일 저녁은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금요일 날 밤에는 심령의 전쟁. 이렇게 현재에 있는 전쟁으로 시작해서 앞으로 있게 될 전쟁까지 이번에 전쟁의 비밀 5가지를 공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성경을 모르는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도리어 이상하게 생각해요. 자기 모르는 생각 안 하고. 저도 예수를 수십 년 믿으면서 이런 비밀이 있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미래에 될 일을 알면서부터 이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자, 첫날 저녁에는 무슨 전쟁? 하늘의 전쟁. 하늘에 전쟁이 있어도 전쟁이 있는지 몰라. 또 앞으로 있게 될 유프라데 전쟁,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민족의 전쟁, 그리고 최종 마지막에 산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 그 전쟁을 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가는 동안 뭘 믿었느냐? 예수의 탄생,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예수의 승천, 성령 강림, 초대교회 역사. 우리가 이걸 믿었어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된 일이에요. 이 신구약 성경은 된 일과 될 일로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된 일에서 된 일은 믿는 거예요. 된 일의 말씀이 뭐냐?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될 일의 말씀은 뭐냐?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게 될 일의 말씀이고, 그것이 선지서고 요한계시록입니다. 아멘. 그동안은 된 일의 말씀이 중심이 되니까 사복음서, 로마서, 사도행전, 바울서신이 중심이 됐어요. 이제는 최종 마지막 남아있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이 시대의 기준이 돼서 다가오는 미래를 우리는 준비도 하고 대비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아멘. 비 오는 것을 대비 안 하는 사람은 비를 맞듯이, 전쟁에 대하여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민족의 비밀을 바로 알고 피해받지 않게 살아라.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 한번 하세요. 민족 전쟁 피해받지 마세요. 아멘. 자, 첫째, 민족 전쟁의 비밀. 자, 민족 전쟁을 선지자 3사람 그리고 예수님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미래를 예언해 놨어요. 자, 민족 전쟁의 비밀 첫째, 다 같이 이사야 7장을 찾으세요.
자, 이사야 7장 14절로 15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십오 절. 아멘. 자, 이사야가 뭐라고 하죠?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게 누구 얘기예요? 예수 탄생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 놓고 15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포도와 꿀을 먹을 것이라. 바로 이것이 미쳐 포도와 꿀을 먹는 천년 왕국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런 예언을 함과 동시에 17절부터 20절까지 무슨 얘기하냐? 북방의 아수르 같은 세력을 하나님이 파리와 벌같이 불러들여서 푸른 초장까지도 다 초토화시킨다. 그러면서 8장으로 넘어가서 8장 5절부터 8절에, 자, 8장 5절부터 8절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실로아라는 말은 옛날 사무엘이 살던 동네예요. 자, 실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이 살던 곳에서 사무엘이 입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왔어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 즉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그 시대 사람들이 대적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선지서는요, 그 당시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미래를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느냐? 자, 8절에 이렇게 막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니, 즉 7절에 아수르 같은 세력이 창이란 물같이 흘러와서 목에까지 막 깔랑깔랑해서 생명을 위협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임마누엘이여, 임마누엘이여, 그는 그의 펴는 날개가 세상에 편만할 것이라. 7장 14절의 임마누엘은 예수 탄생으로 시작하는 임마누엘이요. 8장 8절은 민족의 전쟁이 있는 날 그 민족을 하나님의 임마누엘 날개로 건지기 위해서 오메가적인 임마누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조금 뒤로 하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민족 전쟁의 비밀 첫째 북방 아수르를 파리와 벌같이 불러오고, 쭉 내려가면 20절과 21절에 세네온, 19절로 20절에 세네온 삭도같이 쓰신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칼같이 쓰신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는 우리 민족에게 이런 무서운 환란이 올 것을 예언했어요. 자, 두 번째는 미가서로 가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미가서 5장, 자, 5절로 6절을 다 같이 읽어주세요.
자, 미가라는 선지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자, 이사야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다 이렇게 예언하니까 미가는 미가서 5장 2절로 4절에 그 예수는 베들레헴에 나신다. 아멘. 그 예수는 베들레헴에 나시는데 그 예수의 복음이 장대해져서 땅끝까지 미치며 그 땅끝에 있는 나라 북방의 아수르 같은 세력이 궁들을 밟으러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기 궁들이라고 한 거예요. 궁들. 여러분, 세계에는 모든 나라의 궁은 다 하나씩이에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만 궁이 2개예요. 북쪽에는 청와대, 남쪽에는 청남대. 그래서 심지어 현 수도와 행정 수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자, 북방의 세력이 궁들을 밟으러 내려오면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5절에 이 사람이 누구냐? 5장 2절로 4절에 말한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예수 소리 못하는 사람은 오늘 여기 와요, 헛방이야.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분이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북방의 세력이 궁을 밟으러 내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그리고 그 북방의 세력이 내려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7 목자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이렇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 이사야, 예수 나신다고 예언한 이사야, 그리고 베들레헴에 예수 나신다고 예언한 미가, 이 동시대 선지자가 오늘 우리 민족의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어요. 아멘. 세 번째, 요엘서 2장으로 오세요. 자, 미가서에서 앞쪽으로 오면 됩니다.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세 번째 요엘 선지는 북방의 세력이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를 치고 내려온다. 요엘은 이렇게 예언했어요. 자,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북편의 군대가 내려온다 이렇게 예언해요. 전군은 내려오다가 동해로 들어가, 후군은 서해로 들어간다. 이렇게 성경은 예언해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하죠? 상한 냄새가 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출애굽 때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다 다 수장시킬 때 그때 그 말씀이 나와.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일어나는 역사는 출애굽 때 있었던 역사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에 출애굽 때 있었던 일은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거울로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 밤에 민족의 환란이 일어나도
오늘 사는 길이 열릴 종들에겐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져.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는 이 나라뿐이에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이 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지금 국제쇼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 민족이 환난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이 피 흘려 죽어서 그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현충이라는 날을 오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날이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저 북한 때문에 생긴 날이에요. 얼마나 많은 고아가 생겼고 얼마나 많은 전쟁 미망인이 생겼는지 몰라요. 그래도 이 나라가 주 예수 이름을 130년 동안 불렀기 때문에 이 나라가 오늘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은 거예요. 북방의 세력은 전구는 동해로, 후구는 서해로 들어간다는 게 성경 요엘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역사를 보면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나 홍해 안에다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는 일들이나 히브리 민족이 바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일이나 이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기적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목편의 군대는 동해로 들어가려면 동해 가까운 데로 내려와야죠. 그래서 거기 길 닦아놓고 서해로 들어가기 좋으라고 서해 쪽에 길 닦아놨어요. 그런데 동해와 서해의 이 물의 성격이 달라. 동해는 물이 깊고 서해는 뻘밭이야. 여기는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꼬르륵 죽어버려. 서해는 들어가면 위에는 물이 흐르고 밑에는 뻘이 작고 못 나가게 해. 그 뭐라고 했어요?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른다. 앞으로 있게 될 민족의 전쟁도 하절기에 있다는 걸 하나님은 예시하고 계십니다. 겨울바다에 빠져 죽은 시체가 금방 썩겠습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며칠 있으면 미국과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 3자가 지금 가능하면 종전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북방의 세력이 전구는 동해로 후구는 서해로 들어갑니다. 그 북한 군대는 앞으로 다 우리 양쪽 바다에 다 빠져 죽어버려요. 그럼 저절로 북한은 군대가 없어지니까 저절로 뭐가 돼? 남과 북이 통일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반동이야.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이야. 남과 북이 통일됩니다. 적화 통일도 아니고 남과 북이 통일되는 거예요. 적화 통일 아니에요. 그리고 고려 연방제는 더더욱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아요. 그래서 남과 북이 통일되면서 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될 일의 말씀이 대한민국에 소용돌이 칩니다. 소용돌이 칩니다. 이제 된 일의 말씀으로 가는 교회나 종들은 이제는 한계가 왔어요. 한계. 오늘 밤 여러분, 이 성전 안에 여러분이 앉아서 성령이 여러분 속에 내조하고 계시면 성령이 오늘 밤 함께 하시는지 느껴보라는 거야. 느껴보라는 거야. 이게 성경이래요. 자, 그 다음
마태복음 24장 자, 6절로 8절. 자,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이사야, 미가, 요엘, 이 세 사람의 선지자가 민족의 전쟁을 예언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본문에 민족의 환난, 민족의 전쟁을 예언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너희가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게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이 예언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1950년 6월 25일 날 일어나는 6.25 남침과는 지금 다른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24장 1절 이하에 쭉 보면은 3절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나와서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3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래놓고 6절부터 8절까지 무슨 얘기하냐면 민족의 전쟁이 있다. 아멘. 그래놓고 9절부터 13절까지 무슨 얘기하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진다. 사랑이 식어진다. 서로 미워한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잡아준다. 이럴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자, 예수님 친히 민족 전쟁을 예언했어요. 그 민족, 같은 나라가 전쟁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도 같은 민족, 같은 나라가 우리 시대에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 아멘. 이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이게 민족 전쟁에 대한 4가지 예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무슨 결의를 하고 계약을 하고 도장을 찍고 약속해도 소용없어요. 그것을 이 세계의 경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서 4장과 5장에 보면 한 나라의 왕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어젯밤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손이 유브라데 하수에 들려서 손이 흔들으면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전쟁과 평화, 한 나라의 왕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이 모든 일,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저분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머리 써서 계획해서 짜깁기해서 무슨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이 그들이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 죽임으로 인해서 그 축복이 이방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말라기 1장 11절에 이방 민족 중에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곳에 복을 준다.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참으로 찾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즉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동산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역사하라. 아멘. 자, 누가 예언했어요? 이사야, 미가, 요엘, 예수님. 여러분, 믿음은
내가 저 말씀 믿어야 되겠다 이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도 주고 의심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6절로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안 믿어지는 것도 어쩔 수 없어. 안 믿어지는 것도 어쩔 수 없어. 자, 그러면 민족 전쟁은 이 네 분이 예언한 대로 말씀한 대로 정한 때가 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두 번째, 피해받지 않고 사는 길. 오늘 중요한 건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자, 사는 길은 첫째, 임마누엘 역사로 보호를 받는다. 임마누엘 역사로 보호를 받는다. 아까 이사야 8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이 마지막에 민족의 전쟁이 있을 때 여호와께서 임마누엘 날개를 쫙 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개 아래다가 하나님의 보호가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민족 전쟁을 피한다고 도움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뭐 불에 안 녹는 재질로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뭐 땅속에 방공호를 파는 사람 있고, 별 사람 다 있어. 다 소용없어. 임마누엘 날개 아래가 가장 안전한 곳이야. 하나님의 보호. 이사야 31장 5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이사야 31장 5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스가랴 8장 3절에 저 육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리의 성읍이라고 말씀했어요. 임마누엘 역사로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야 돼. 임마누엘 날개로 우리를 덮어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슬과 단비를 받아라. 미가서 5장 7절로 9절입니다. 미가서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또 같이 읽습니다. 자, 미가 선지가 아까 미가서 5장 5절로 6절에 무슨 일 했어요? 북방의 아수르가 궁들을 밟으러 내려오면 일곱 목자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친다고 했죠. 그래놓고 7절부터 9절 사이에 무슨 얘기하느냐? 바로 일곱 목자 여덟 군왕으로 들었을 종들의 머리에다가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를 내리는 거예요. 이슬이라는 은혜는 옛날에 야곱에게 내렸던 은혜고 기도원에게 내렸던 은혜입니다. 그 이슬이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에 사명 있는 종들에게 남이 알지는 못하는 사이에 가만히 이 이슬 같은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단비라고 하는 것은 메마른 심령에 한 번만 은혜를 내려도 해갈될 수 있는, 영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 밤 이슬과 단비로 내려지면 우리의 신앙이 젊은 사자같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믿음, 용기, 담력, 자신감, 확신이 여기 샥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 속에 받으라는 거예요. 늙은 사자도 아니고 병든 사자도 아니고 젊은 사자. 나이 많다고 늙은 사자 되는 거 아니고 오늘 다 젊은 사자 되는 거예요. 젊은 사자 같은 이런 용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종의 손이 들리며 북방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민족 전쟁은 여러분 미국이 막아주는 거 아니에요. 일본 자위대가 막아주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그 사람이 누구?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 예수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요. 우리는 130년 동안 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을 마지막으로 받은 나라예요. 이 나라가 130년 동안 전 인구의 어느 때는 3분의 1이 예수를 믿었고, 지금 예수를 안 믿고 다녀도 교회 한 번씩은 다 안 가본 사람 없어. 성탄절이라도 가서 찹쌀떡이라도 하나 다 얻어먹었어.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영적인 축복을 전무후무하게 받은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다가 하나님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공개해서 하나님의 인을 이 나라에서 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인 맞은 종 14만 4천이 나오기 전에 이 민족의 환란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언제든지 상대국을 안심시키고 태만하게 만들고 경계심을 풀어놓고 전쟁을 해야 승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런 속임수에 놀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가정, 우리가 지키는 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전하는 복음,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자녀들, 가족들, 이 성경의 예언을 모르는 사람들까지 지켜야 될 막중한 사명이 오늘 이 동산에 모인 종들에게 있음을 오늘 인지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차원과 수준을 높여야 돼요. 된 일을 믿던 차원에서 될 일을 믿어서 된 일과 될 일로 완성된 계시록 1장 2절 같이 다 증거 하는 종들이 오늘 밤 이 동산에서 나오라. 그런 섭리가 있는 종들에게는 오늘 밤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를 내립니다. 그걸 받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생기면 저절로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담력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젊은 사자 같은지 늙은 사자 같은지, 아니면 병든 사자 같은지, 아니면 의심 많은 사자 같은지. 의심 많은 사자는 토끼도 못 잡아먹어. 야, 저게 약 먹고 다니는 거면 어떡하냐, 그거 먹고 죽으면. 의심 많은 사람은 여기다 떡을 올려놔줘도 못 먹어. 의심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믿어져. 믿어져.
오늘도 이슬과 단비가 내려져서 이 가운데 사명이 있는 종들에겐 7 목자 8 군왕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라. 인생을 기다리거나 사람을 기다리지 않아. 아멘. 무슨 일 있으면 절절절절 매고 질질질질 짜고 어쩔 줄 모르고 무엇 하나 변변히 못하고 자기 혼자 결정 못하고 어떡한대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민족전쟁 얘기해놓고 3번째 뭐라고 하냐? 너희가 그날이 닥치건 산으로 도망해라. 마태복음 24장 16절을 찾으세요. 마태복음 24장 16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6절로 8절 같은 전쟁이 일어날 때 16절에 너희는 산으로 도망해라. 그리고 20절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앞으로 민족의 환난은 겨울이나 안식일에 이르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옛날에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어요? 주일날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번 전쟁이 주일날 일어나면 기독교인이 몰살이에요. 아시겠어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는데 교회에다 다 폭격해봐요.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줄초상 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여기 앞으로 다가오는 민족의 환난은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1950년 6월 25일이 주일날 아침 새벽이었어. 북한 놈들이 땡끌을 밀고 딸딸딸딸 내려왔어. 그런데 한국에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못된 인간들이 우리가 북침했다는 거예요. 남침이 아니고. 이런 거지 같은 놈들이 있어. 요즘 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6.25 전쟁이 북침이냐 남침이냐 물어봐봐요. 북침이라는 거야. 우리나라가 전쟁할 힘이 그때 어디 있었다고 북침을 해? 서울이나 미아리 쪽에 이쪽에 살던 사람이 땡크 내려오는 걸 본 사람이 수도 없는데 북침했대. 이런 그런 걸 누가 가리키고 있어요? 이 전교조라는 이 무식한 인간들이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한테 3.1절도 제대로 안 가르쳐서 아이들 보고 3.1절을 물어보니까 3,1이래. 이런 복음 받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섭리가 있어. 델릴의 말씀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선지국가로 만들고 대한민국에서 해돋는 데서 하나님의 인을 치실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시다 이 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하라.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에나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전쟁은 안식일에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만약에 안식일날 일어나면 서울의 큰 교회 교인은 다 죽은 거야.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는 민족의 전쟁은 안식일날 안 일어나. 그 다음에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라. 그 말은 언제 일어난다는 거야? 여름에 일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 요엘이 뭐라고 했어?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성에 불비가 내릴 때 노세 가정은 소알산으로 도망해. 우리는 산으로 도망해. 그 산이 어디냐? 구약을 쭉 보면 에덴 동산, 아라라산, 모리아산, 호렙산, 시내산, 갈멜산, 이게 구약에 쓰임받은 산이에요. 신약의 산은 변화산, 겟세마네 동산, 골고다산, 사도행전 1장 감람산.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남은 산이 딱 두 개. 하나는 요한계시록 14장 1절 시온산, 그리고 하나는 이사야와 요엘이 예언한 성산. 시온산은 주님이 지상 강림할 때 쓰실 산이니까 빼놓고 남아있는 산이 여호와의 성산. 그 산으로 도망하기를 힘쓰라. 그러면 뭐라고 하나 다시 보세요.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요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요 얘기는 두고 다음 주에 해드리기로 하고. 자, 네 번째, 시온의 성회로 모여라. 여러분, 이번에 민족의 전쟁이 일어날 때 여호와의 성산에서는 시온의 성회라는 성회가 열립니다. 요엘서 1장 13절로 14절, 요엘서 2장 12절로 17절에 보면 시온의 성회가 열립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이 계획하는 성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기독교 3대 성회라고 합니다. 여기 처음 듣는 분들 계실 거예요. 기독교 3대 성회. 사무엘상 7장 3절로 12절에 미스바 성회, 미스바 성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성회. 그리고 요엘서 2장 12절로 17절에 시온의 성회. 미스바 성회, 오순절 성회는 과거에 있었던 성회. 앞으로 있게 될 성회가 하나 남아 있는데 시온의 성회. 시온의 성회는 여호와의 성산에서 열리며 금식하는 성회, 겉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는 성회, 여호와께로 몰수히 모이는 성회, 부르짖고 눈물로 회개하는 성회, 붉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는 성회, 신랑과 신부도 골방에서 나오는 성회. 이 시온의 성회를 통해서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남종과 여종들 머리 위에 여호와의 신이 내립니다. 그 신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는 민족의 전쟁이 일어나고 한쪽에는 성회가 열리는 거예요. 콧소리를 들으면서 성회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민족의 전쟁이 있으면서 성회가 열리는 성회가 시온의 성회라. 여기 오셔야 들을 수 있는 일. 다른 데서 안 하는 말을 여기서 하니까 이상한 것 같지만 나는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 선지자가 한 말을 저는 여러분에게 알리는 것뿐이에요. 내가 생각해낸 것도 아니고 응답받은 거 아니야.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가감없이 전해드리는 거예요. 믿으라고 할 필요도 없어. 사명이 있고 뜻이 있는 사람은 들으면서 저절로 믿어져. 저절로 믿어져. 예수를 믿어라 해서 믿어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믿어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저절로 그 영혼이 아멘 아멘 하게 돼 있어. 오늘 이 은혜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민족의 환난에 피해받지 않고 사는 길이 열려라.
그리고 시온의 성회에서 신을 받은 남정과 여정이 민족의 환란이 일어날 때 뭐라고 손을 내밀면서 아까 미가서 5장 9절에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기도원 300명 군대가 이슬 받고 나가서 여호와 살로 안심하라, 평안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300명이 나가서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가서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밝히고 나팔을 불면서 뭐라고 외쳐? 기도원에 가려. 그러니까 미디안이 10만이 넘는 그런 군대가 칼을 빼들고 서로 찔러 죽여서 끝장을 내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사야 34장 5절 같이 이번에는 기도원의 칼을 외치는 게 아니라 신받은 남종과 여종이 손을 들고 여호와의 칼이여 라고 외치며, 그러면 전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시브리 민족을 이끌고 나올 때 애굽의 군대 철병거 600성이 그들을 잡으러 왔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 위에 손을 내밀으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오면서 홍해가 쫙 새벽에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걸 믿으면 아멘 해요.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동해 속에 저들이 왜 뛰어들을까요? 물이 있는데 뛰어들을까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동해 물을 조금 저리 보내놓고 이것들을 그리 이쪽으로 올라니까 복잡하고 걸리는 게 많으니까 이쪽을 보니까 뭐 아주 뭐 넓고 좋으니까 그리 야 이리 가자 그리 들어가니까 바로 물이 샥 들어와 덮어버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또 방법이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돼지떼에다가 귀신을 넣으니까 돼지떼가 전부 바닷속으로 다이빙이래요. 이것들 북편에 내려오는 이 정은이 군대를 전부 귀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바닷속에 뛰어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절기니까 더워 죽겠으니까 야 물속에다 들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걱정해요. 야, 이 나라가 이게 어떻게 될 거냐. 걱정 끝. 붙들어매도 좋아요. 저는 이 성경을 45년째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45년째. 임마누엘 역사, 이슬과 단비, 성산의 역사, 시온의 성회로 모이며 사는 길이 있습니다. 사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살 사람은 천사가 나타나서 롯의 가정을 손을 붙들어서 막 끌어내는 거예요. 죽을 여자는 그저 그 와중에도 뒤를 돌아다 보는 거예요. 돌아다 보지 말라고 하는데도 기어이 돌아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어이 소금기둥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한번 눈 감아 줄 만도 한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법이야. 뒤돌아보지 마라. 끌어내는 동시에 법이야. 뒤돌아보지 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래?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마라. 뒤로 돌아서지 마. 여러분, 성산으로 피해 올 때 뭐 돈 챙겨온다고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죽는 날이 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시온의 성회는 쌀 가지고 안 와도 돼. 와, 다 금식하니까.
며칠을 금식할지는 모르지만 성회가 끝나는 날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금식이에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자 보세요. 똑같은 장소에서 천사의 손목에 이끌려 나오는데 왜 노새처만, 그 딸들도 그 뒤에 한 짓을 보면 그 딸들도 별 그지 같은데 어떻게 노새처만 뒤를 돌아다 보냔 말이에요. 돌아다 보는 순간 유황불비가 노새처를 탁 쳐버렸어. 지금도 사해 모퉁이에 소금 기둥으로 서 있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뒤돌아보지 마라. 뭐가 궁금해서 뒤돌아보냔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 사람은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기도가 나오고 이슬과 단비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죽을 사람은 무슨 저런 소리를 한다냐. 피해받지 않고 사는 길이 말씀에 있습니다. 결론, 전쟁의 비밀을 아는 종, 사는 길이 열려진다. 전쟁의 비밀을 아는 종, 사는 길이 열려진다.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 밤 말씀 듣고 저들의 영혼이 지금 깨어나게 하세요.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아멘 하는 그 이슬이 복되게 하시고, 믿어지는 그 종에게 이슬과 단비를 오늘 밤 내리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세요. 예물 드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 동산의 물질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